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 찬송을 부르십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부활입니다. 1년 365일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2021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며 또다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부활입니다. 오죽하면 수요 예배 때도 부활 찬송 불렀고요. 오죽하면 저 밖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도 부활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매일 부활인데 왜 부활절만 부활 찬송을 불러야 되냐?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요즘에는 담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특히 흑암이 더욱 역사하는 현장에 가면 부활 찬송을 부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내야 하시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찬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결박을 받고 심지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5장은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15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12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증거 있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라 그랬지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활의 보정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을 경우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어요. 왜?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만끽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할 텐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당 입구에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니까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 그럼 나는 이 불행한 이 인생을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정말 내가 불쌍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 있죠. 자세히 읽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12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저는 이 말이요, 아직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앞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자들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아랍어로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은요, 직접 부활을 본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정통성 있는 사도임을 함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성까지 정통성이 있음을 동시에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거나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의 정통성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서,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나눴지요. 고린도 교인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결단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거 아니거든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어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일부러 믿어짐을 당하려고 감정을 몰입해서 눈물을 짜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를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과학은 비과학이요. 하나님의 과학은 초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아담의 혈통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믿지 못했습니까?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사상은 어떻습니까? 헬라 사상은 영혼의 불멸성은 인정하되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가장 정확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바울이 지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할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방 신자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만일 그랬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13절에 보니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지요.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15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지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세 오경을 신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만약에 신화가 되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사라지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인 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세 오경은 신하다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한 이 내용은요, 가장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왜? 사단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멸망당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모세 오경이 신화가 되어져 버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되게 되리니, 다시 말씀드려서 19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가졌던 내세의 소망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왜?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맞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방탕한 삶을 살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냥 뭐 놀고 타락하고 죄 짓고, 왜? 죽으면 그뿐이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가문에서 막 핍박받고 쫓겨나고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시잖아요. 제 중학교 때 우리 친구 놈 중에 그런 애가 있었다니까요. 이 여자인데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니까 여자입니다. 집에서 어느 정도로 핍박하느냐, 못 나가게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얘가 예배를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또 얼마나 당찬했냐, 여자인데요, 집에 있는 커튼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창문으로 해서 그걸 또 빠져나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간에는요, 어찌 돼버렸냐, 이 부모님이요, 얘가 예배드리러 못 가도록 아예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 가위로. 그런다고 해서 못 옵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얘가요, 모자 쓰고 예배드리러 왔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 사단지에 복음 전하러 갔더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쭉 걸어오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자기 집이었던가 봐. 근데 내가 전도하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는데, 자기 집인지 앞으로 오더니 열쇠 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직전에
바닥에다 침을 탁 뱉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옆에 따라간 우리 같이 전도하신 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화낼 필요 없다. 저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저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 흑암을 꺾으면 돼.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다가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어쩝니까?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막 얼굴에다가 막 뿌려버리고 막.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구원 교리가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것인지 삶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요,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을 딱 총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눌 이 말씀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활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종말론에 관해서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자, 이제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다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부활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정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바울은 부활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자, 바울은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사망을 대표하는 한 사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도 한 사람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100% 인간으로. 그래서 100% 인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죠.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앞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삶은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함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렇습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할렐루야. 그가 강림하실 때는 이 말은 강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실 것을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 말은 그리스도,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을 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무슨 이야기지요? 종말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가 지금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그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종말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구나. 왜? 여러분, 이 신학 도서를 찾아보면요, 종말론에 관해서 책이 이만큼씩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되는 분량을 읽고 종말론을 이해하려고 책을 사고 읽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몇 문장으로 종말론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가 맨 나중에는 사망한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깨닫게 하셨고, 심지어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만약에 성경이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기 세상에 그냥 뭐 아무 질서 없는 무질서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무속인들 세계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요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귀신 신 중에,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600만 신 중에 그 하나가 아니고요. 참 신이요, 유일한 신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참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굳게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재림의 때에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을,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통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넘어갔습니다만은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여기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이 말은 누구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자,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만물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사 그럴 때 그의라는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의 발 아래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바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자신도 말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자,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바칠 때에는, 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케 되리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다. 그렇지요.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설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랬지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면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다면 그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상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다시 말해서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통을 감수하고 심지어 이 핍박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자체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더욱 수준 높은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이야기지요? 나는 날마다 이 같은 환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타락과 방종이 아닌 절제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32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닫고도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몰라서 그런 줄 믿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알았지만 하나님 모른다는 이야기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는 보면 팔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요. 두 번째는요. 목사의 과오와 흠을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통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입니다. 껄핏하면 삐죽거리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며.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흥금에 인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친구가 될 것이며. 자, 또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죽도록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하물며 나도 모르게 나도 이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죠? 우리 자신이 빨리 스스로 점검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짧게 정리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내용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237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부터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흑암을 꺾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결단하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귀신이 꺾여가지고요. 지금 막 아무 힘이 없고 지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니신대요. 제가 그럴 줄로 확실하게 믿고 제가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귀신은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막 치고받고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역사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서게오의 7 제사장이 바울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뛰어 올라타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해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안다니까요. 예수가 누구신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귀신이 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경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할렐루야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것에 여러분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안 되는 것에 도전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이 맹목적인 어떤 이 맹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교회의 어려운 부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237 치유섬에서 빈 곳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 쌓에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이 말씀과 목적을 딱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참 감사의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전에는 단순히 명상만 고집했다니까요. 몰라가지고. 근데 이 교회에서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동량을 좀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전 세상 사람들이요,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기는 알았는데 기동량을 해서 조금 듣긴 들었는데 무엇을 놓쳤냐?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생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링크해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이 구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왜? 불신앙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뜨면 감사.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감사.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진리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에도 감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집중 시간을 가져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237 치유섬에서 빈 곳을 살리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주간인 건 아시지요? 여러분이 사순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지금 달력을 보니까 4월 4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사순절이란 말은 그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부활주일을 준비하자는 내용이요. 사순절 주간. 그래서 그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사순절 주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주일 바로 한 주 전에 고난주간이 또 있지요. 예, 그렇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주간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 아닙니다.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럴 수 있느냐. 그냥 우리는 지금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기도 제목으로 드릴 내용이 있는 것처럼요. 자살 예방 한국연맹 부산 지부로 지금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해에 자살하는 숫자가 15,000명입니다. 하루에 약 3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숫자는 자살에 성공한 케이스가 15,000명이에요. 추론해 볼 때 자살을 시도하는 숫자는 약 한 5만 명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정도가 자살을 갖다가 계획하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자살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15,000명이에요. 자, 15,000명 중에 여자들보다 남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분들이 자살을 계획하지만 자살에 실패할 확률이 높대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겁이 많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겁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목을 꺼뜨려도 이 칼이 그렇게 깊지 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대담하니까 깊이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복음이 없어서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자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타살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스스로 살인을 하는 거지만 엄연히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단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타살이에요. 영적으로는 타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살이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살 예방 한국연맹이라는 이 단체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부산 지부로 지금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부산시에 있는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육청의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든 아이들에게 청소년 사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아들을 이 교육청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줍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어졌음을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걸어버리면 불신자들로 지나가면서 저기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런 사역을 합니까? 첫 번째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누구나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헌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산 지부가 조직이 되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교육도 때로는 맡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중앙에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우리 박상혜 장로님이 대표로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도권에서는 약 이 일이 진행되어진 지가 7년, 약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얼마 전에는 서울교육청에서 함께 MOU를 협약을 하고 지금 이제 자살에 관련된 아이들을 지금 인계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부산에 정말로 영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을 당해서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는 이 사역을 안 합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돈은 안 되지만 생명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에 뛰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